우리 마가복음 4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요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르시되 너희가 뭐를 듣는가 수로 상가라. 너희는 해내는 그 헤라임으로 너희가 헤라임을 받을 것이며 또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있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대가 이르렀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길 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 이 추운 날씨에 이 추위를 뚫고 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발걸음을 많이 축복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과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오늘 이 추위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으시면서 조금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 거라는 좀 느낌이 드시죠? 마태복음 13장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들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찬데 거기 중에 몇 가지 비유를 빼고 오늘 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경 위의 비유, 자라는 씨 비유, 겨자씨의 비유 4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가지가 들어간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거라사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거라사인 지방에 실제로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순서나 이 구조에 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약간 병적으로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그냥 쓰여지지 않았다.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을 때,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다르게 지금 순서를 배치하고 있거든요. 다르게 지금 순서가 배열이 되고 있다면 그 배열된 순서도 우리가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하고는 다르게 어떠한 종류의 비유들은 빼고 마가가 의도적으로 4가지 비유 후에 마태복음에는 없는, 그 천국장에는 없는 이 거라사 지방에 지나가기 직전에 어떠한 사건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디로 가시죠?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떠한 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지금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4가지 비유는 동일하게 어떠한 비유로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강론을 하셨어요. 많은 제자들에게 강론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같이 좀 가자고 하세요.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세요. 그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기 전에 그 바다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풍파를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강론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귀신으로 가득한 그 지역에 예수께서 직접 가셔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요. 예수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 말씀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언제 얘기하셨죠? 바다 건너가기 전에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입니다. 지금 설명을 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신 다음에 바다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마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어떤 예비 준비적인 훈련의 차원에서 바다를 건너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는 시간을 통해 어떠한 문제를 건드시냐면, 너네들이 나와 함께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시작인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어요. 그 증거가 뭐였죠, 여러분? 풍파가 조금 일자 예수님께 분노를 하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먼저 가자고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임에도 불구하고 풍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풍파가 일어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훈련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게 훈련하고 나서 이제 5장에 갔더니 진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돌아오고, 그 귀신 들린 자가 돌아온 걸 통해서, 그 자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그것을 통해 어느 정도의 훈련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고 도전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은혜와 비밀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셔서 여러분들 모든 발걸음 가운데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훈련을 잘 통과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벌어지는 일들 같아도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그거죠. 여러분, 오늘 4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등경유의 비유고, 세 번째가 자라는 씨 비유고, 네 번째가 겨자씨 비유죠. 여러분,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또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시간 관계상 바로 좀 핵심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그리고 9절 볼까요? 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밭의 특징이나 밭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자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초점이 어디가 더 중요하다? 씨에 더 중요한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많이 오해하고 있냐면 밭의 비유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4가지 밭이 있고 4가지 밭 중에 나는 어떠한 밭인지 어떠한 밭인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꾸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밭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까? 씨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씨예요. 근데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게 중요한 겁니까? 길가 밭, 돌짝밭, 가시밭길, 좋은 밭, 4가지 밭이 드러나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농경사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법을 보시면 단숨에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씨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어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낳도록 하는데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는 어떤 방식이냐면 씨를 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포대자루나 나기 위에 그 씨를 놓고 나귀가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 아니면 그 주인이 뿌리거나, 그러면 씨가 막 날아다니거든요. 날아다니면서 어떠한 씨는 길가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밭은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밭길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씨가 떨어진 다음에 낙이나 어떠한 동물을 활용해서 주인이 밭을 일구도록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밟기도 하고 막 들어 엎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는 길가밭인 줄 알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나중에 좋은 밭이 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밭인 줄 알았는데 그게 누가 또 나귀가 지나가다 밟거나 그리고 잘못돼가지고 길가밭처럼 딱딱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시면서 자꾸 밭의 입장에서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밭이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좋은 밭의 여부는 주인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뿌려진 땅을 잘 읽어주시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좋은 땅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이죠. 수동적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말씀하신 이유는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뿌려졌을 때 그 땅이 나중에 결국에 열매가 맺는 거와 안 맺는 걸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길가 땅인지 돌짝 땅인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리죠. 그리고 말씀이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맺히지 않을 때도 있죠. 그리고 내가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무슨 땅이었습니까? 돌짝밭일 수도 있고 가시밭길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나는 그리고 가시밭길인 줄 알고 여기 앉았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은혜 받은 다음에 막 열매를 맺어요. 그럼 내가 결국에 무슨 땅이라는 게 드러났습니까? 좋은 땅이라는 게 드러났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좋은 땅인 걸 드러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좋은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나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졌는데 세 가지 밭에선 열매가 안 맺힐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은 땅에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는 한 가지 땅이 아니라 세 가지 땅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나쁜 땅은 세 개고 좋은 땅은 세 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어쨌든 나쁜 땅보단 더 많은 방식으로 뭐가 맺혀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죠. 저희가 좋은 땅이 되려고 애를 써가지고 열매를 맺은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말씀이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혀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약에 50년이라 치면 50년 중에 50년 내내 좋은 땅이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좋은 땅으로 귀결되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을 때도 물론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내가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섰을 때, 오늘 찬양처럼 주님이 그 하신 놀라운 일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는데 내가 반응이 좀 시큰둥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럼 내가 돌짝 빠지고 가시밭길인 거를 알고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없으니까 좋은 밭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밭이 아닌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밭이 되는 것도 은혜인 걸 알아.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밭과 나쁜 밭의 그 구분은 어디서 생긴다? 아까 주제 말씀 읽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요, 잘 들리는 자입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죠. 들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좋은 주님 안에서 말씀이 잘 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잘 들으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들으러 너무 귀한 분들 오셨는데요. 평상시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봐도 잘 하려고 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들을 수 있는 자이면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잘 들리죠. 한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죠. 그 말씀이 뿌리 내려요. 열매를 엄청 맺어요.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언제? 들을 귀가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들음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존재의 문제라는,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 예수님 믿는데요, 믿으니까 여기 왔죠. 그거 말고요, 진짜 믿으세요? 오늘 주님께 진짜 관심이 있으시고 오늘 주님을 진짜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들려요. 그런 자는 들려요. 제가 그걸 자꾸 언제 깨달았냐면요,
우리 아이를 양육하면서 계속 그걸 깨닫는데, 아이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이 아이 잘 들으라고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이 아이는. 근데 언제 잘 들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얘기, 막 아프다고 막 하다가요, 여러분, 재밌는 거 보여줄게 그러면 그러면 들어요. 왜 그렇죠? 들음은 존재의 문제인데, 그 존재가 관심 갖고 사랑한 것에 잘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안 들린다면 내 어떠한 문제가, 내 행위의 문제, 어떠한 노력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뭘 점검해 보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잘 들리기 시작하는,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좋은 밭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좋은 밭이 아닌지 좋은 밭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좋은 밭이 아닌 것 같다라면, 근데 여러분, 좋은 밭이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 주님께 좋은 밭이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 좋은 밭이세요, 사실.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좋은 밭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러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예, 그러시다면 이미 좋은 밭이 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이 아닌 분들의 특징은 뭐다? 내가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도 깨달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좋은 밭이 은혜 가운데 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는 자체, 그게 정말 심각한 나쁜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이 등경의 비유와 자라는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가 다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등경 위의 등불처럼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씨를 통해 뿌려졌기 때문에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라는 씨 비유는 또 뭡니까? 26절부터는 씨가 뿌려지면,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씨 뿌린 자의 비유와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27절,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씨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누구도 잘 모르는 신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열매를 맺을 때 또 순서가 있습니다. 28절 읽어볼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풍성한 곡식으로 나타나요.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문제를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겨자씨 비유죠. 30절에 이렇게,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어떤 것이다? 작은 것이다, 작은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더딜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막 갑자기 100배 열매 맺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이미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을 통해 우리도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직장생활 하시고 또 가정에서 가실 때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뿌려지고 있고 열매 맺고 있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면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필코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요. 근데 주님과 만나는 풍파 속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싸움을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들을 귀 있는 자이냐, 들을 귀 있는 자이냐, 들을 귀가 없는 자이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이냐, 진짜 믿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고 있는 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는 오늘 말씀이 들리는 좋은 밭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 오늘 겨자씨와 같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100배 열매 맺는 시간과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시는, 그리고 내가 나쁜 밭이라는 것이 발견돼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내가 나쁜 밭이고 좋은 밭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걸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내가 이러한 밭인데 주님 좋은 밭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저는 압니다. 들을 게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밭인지를 정직하게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열매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을 이미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까가 아니라 이미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송덕일 송도님께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신세계병원에서 오전 10시에 송덕일 송도님 허리 디스크 수술하시는데 우리 송도님 붙잡아 달라고 모든 수술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도록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